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때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둘러보시면서 한번 서로 인사 좀 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엘리야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워낙 잘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엘리야 때에서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고요.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거든요. 그 여자와 아합이 결혼하면서 아합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게 되고, 그리고 바알을 나라의 국교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그러면서 오직 바알만 믿도록 했습니다. 나라에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나라에서 국가 재정으로 먹고 살도록 녹을 주었어요. 이게 아합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잠깐 한번 가서 16장 30절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의 왕들도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악한 사람이 아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합과 그 아합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보통 비가 내리지 않지만 우기 때가 되면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순식간에 온 세상이 파랗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어요. 근데 3년 넘도록 우기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18장 1절 2절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반 만에 내리겠다는 것인데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비가 워낙 내리지 않으니까 기근이 심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오늘 말씀 조금 뒤로 가서 한번 5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가자. 물 좀 찾자 우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요, 왜 이렇게 왕이 직접 나서서 물을 찾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왜 물을 왕이 나서서 찾는다고요?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 이 노새는 왕이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역시 왕이 타는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새와 말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타고 다니는 아주 중요한 것들, 짐승들, 그거는 왕의 재물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왕의 명예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멋있는 노새와 말을 타고 딱 갈 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엎드려서 조아리고, 그 왕이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과 노새도 물을 넣지 못하고 꼴을 넣지 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거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3년 동안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어갑니다. 그럼 왕이라고 한다면 물이 없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찾아야죠. 그런데 죽어가는 백성들은 안중에 없고 자기의 말과 노새를 위해서 물을 찾는다는 게 아합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말이죠. 지금 이렇게 악한 아합과 그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바알을 섬기도록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건데요. 우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합의 그 폭정이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 그것은 세상에 동화된 사람들이죠.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과 한번 나누었지만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온도계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다 온도계를 갖다 놓으면 여기 이 공간 안에 있는 온도에 따라서 온도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에 밖에 온도계를 갖다 놓으면 온도가 내려가고, 여름에 밖에 온도계를 갖다 놓으면 올라가고. 그래서 온도계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이 나와서 온도를 시원하게 하지 않습니까? 온도 조절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상황과 이 환경을 끌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그게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합 시대 때 아합의 폭정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온도계 같은 사람들인 거죠. 자,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이때 당시에 아합이 하나님을 믿지 말고 바알을 믿으라고 할 때, 난 도저히 바알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드러내놓고 믿지 않으면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가 숨어 살자. 그래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동굴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굴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략 2,0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던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 한번 19장 18절로 가보실까요? 19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나오느냐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7,000명,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또 하나의 부류는 누구냐면 7,000명의 사람들인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바알 때문에 아합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숨어 살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온도계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몰래 숨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온도계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온도 조절계 같지도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딱 한 사람이에요.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알에게 맞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이 나라에 실제 하나님이 존재하며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하겠다, 그러면서 아합과 맞서 싸우는 사람.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 그 엘리야. 이 엘리야는 대표적으로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세 부류의 사람을 봤는데 이번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보겠는데 이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쭉 나오는 스토리 속에서 아주 잠깐 등장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명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테마에 들어가는 사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바댜는 누구냐? 자, 3절을 보세요.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 왕국 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그 성경에는 국내 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인 거예요. 비서실장. 왕의 비서실장.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상당히 높은 자리고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아합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 다음으로 어쩌면 권력으로 본다면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왕의 비서실장이에요. 이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악한 아합이라는 사람의 비서실장이니 이 사람 또한 악한 거 아니냐? 그 악한 비서실장을 섬기는 사람이니, 악한 왕을 섬기는 사람이니 이 아합을 섬기는 오바댜도 굉장히 악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아합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경계선에 서 있는 회색 분자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또 아합을 따르니까 그 뭔가 경계선에 있는 사람, 기회주의자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이 오바댜를 뭐라고 평가할까요? 성경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3절 마저 보십시오. 자, 3절 오바댜를 불렀으니 다음에 이 오바댜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런데 12절로 넘어가서 보면, 자, 거기도 또 나오는데요. 12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이게 이제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이 배경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거 또 나옵니다. 이 말은 오바댜가 직접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일단 엘리야를 두고 자기가 엘리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라의 3인자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겸손한 거죠. 겸손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는 이건 주관적이지 객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조금 아까 봤던 3절의 말씀은 3절 맨 끝에 오바댜를 뭐라고 그랬냐면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한 것은 오바댜의 말이 아니고 성경을 쓴 저자의 말이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가란 말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오바댜를 보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보셨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모습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 어떤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4절을 또 오늘 말씀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파면시켰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천 명은 동굴에 숨어 살았다 그랬죠. 그 중에 100명을 이 오바다가 먹이고 마시게 한 겁니다. 50명씩 굴에 넣고 몰래 그들을 먹이고 책임진 거예요. 이게 오바다입니다. 자, 우리 오바다를 정리하면 오바다는 이 험악한 상황, 아합이 통치하고 바알이 마치 참신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켰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세상에 등지지도 않았다. 세상을 떠나 도망가 숨어 살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렇다고 엘리야처럼 대놓고 드러나고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몰래 숨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선지자들 100명을 먹이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오바다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오바다도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 일단은 죄를 잘 안 짓는 거, 그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거를 여호와 경외한다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런 것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독특하게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오바댜의 자리가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에 아예 동화되는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 숨어 사는 사람도 별로 갈등이 없어요. 엘리야같이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드러내놓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이미 마음으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정말 매일매일 고민하고 갈등할 사람이 오바댜 스타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들킬까봐 조바조바합니다. 이게 왕의 비서실장인데 늘 왕과 붙어 다니는데 왕과 붙어 다니니까 왕이 이 사람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의 신앙 드러날까봐 얼마나 조바조바 하겠냐고요. 드러났다 그러면 끝났는데. 겉으로는 아합을 섬기며 순종하지만 또 뒤에서는 신앙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일은 오바다가 직접 갔는지 아니면 누굴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모두 다 잡아서 옥에 집어넣고 처형시키고 그러는 때기 때문에 이때도 정보기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몰래 하나님 믿는 사람을 색출해내는 정보기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100명을 꾸준히 도와가는 이 일을 정보기관이 파악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들킬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냐고요. 매일매일 떨립니다. 매일매일 걱정돼요. 그러면서도 오바다는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는 길은 다양한데 엘리야같이 걷는 길도 있지만 나같이 걷는 길도 하나님의 길이야 라고 붙들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거예요. 이거를 저는 순교자의 삶이라고 봐요. 매일매일 순교자의 삶을 산 겁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의 길을 걸은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오바댜 같은 고민 속에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은 말이죠, 아합 같은 시대 아닙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야 인정받고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내가 엘리야같이 담대히 드러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당장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데,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이 아합이 통치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그 직장이 어디냐면 담배 인상 공사였답니다. 들어갈 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길 들어가도 되나? 그런데 담배 인상 공사니까 담배 파트가 있고 인삼 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배정된 게 담배 파트로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배 파트로 배정된 다음에 이걸 내가 다녀야 되나, 계속 담배 만드는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인삼 파트로 옮겼대요. 잘 됐죠. 그러나 담배 파트에서 계속 일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처한 굉장히 어려움입니다. 사실은 그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 다니면서 이게 죄를 짓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도 들고, 이러한 세상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오바댜 같은 사람들, 이 오바댜 같은 사람들은 그 직장을 힘들어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우리가 서야 될 자리와 걸어야 될 길과 해야 될 일을 맡기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엘리야 같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엘리야 같이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 당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는 길은 오바댜 같은 길인 거예요. 오바댜 같은 길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빛이요 소금이다. 빛은 뭐냐면, 빛은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빛들, 지금 불을 켰기 때문에 환해지지 않습니까? 빛이 나 겸손해야 돼. 그럼 여기 어두워져요. 그래서 빛은 드러내야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빛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런 거죠. 자기를 드러내서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받게 될 것이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금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소금은 뭐냐면 자기를 낮추고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숨기고 그리고 자기가 죽어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내가 드러나야지 그러면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의 사명은 내가 녹아지고 낮아지고 죽어 맛을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소금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소금의 사명은 빛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서 오바댜같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거기서 녹아지고 거기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같은 사람과 오바댜 같은 사람을 두고 누가 더 귀한 사명 감당하냐, 누가 더 귀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자리가 다르고 해야 될 일이 다른 거예요. 우리 그런 비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에 선지자 중에 에스겔이 있고 다니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갔고 에스겔은 2차로 끌려갔고,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정치인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을 관직을 줘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 다니엘은 그 관직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혜롭게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그 민중들,
노동을 해야 되고 아주 거칠고 힘들게 사는 그 민중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자기도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에스겔이 다니엘을 두고, 야 다니엘, 너 포로로 끌려왔으면서 이 나라에 협조하면서 정치인이 돼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우리같이 고생도 안 하고 네가 하는 일이 뭐야? 넌 잘못된 길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 같은 길을 걸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일을 통하여 민족의 독립을 이루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에스겔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두고 너희들 무능해서 그래. 무능하니까 여기 와서도 출세하지 못하고 고생하는 거야 라고 폄하하거나 정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에스겔이거든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에스겔의 그 두 길을 다 귀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엘리야와 오바다의 길이 다 귀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거의 다수가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가정에 있는 이들이 오바다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은밀하게 매일매일 떨면서 조바조바하면서 그래도 복음 붙들고 믿음 붙들고 거기서 소금처럼 녹아내려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들, 저는 주님이 이 시대의 오바다 같은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바다는 원래 타고난 것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바댜가 이제 아합 왕과 함께 있다가 아합 왕이 우리 물 좀 찾자.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난 이쪽으로 가고 흩어지자.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이 오바댜가 물을 찾다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그 왕에게 가가지고 엘리야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 내가 좀 왕을 보고 싶다고 말해. 그때 당시에 엘리야는 수배 상태였어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왕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때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제가 왕을 찾아가서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분명히 왕이 엘리야 당신을 잡기 위해서 특공대를 데리고 올 거다. 그런데 당신이 여기 그냥 가만히 잡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피신시킬 거다. 그러면 난 뭐가 되냐?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왕을 데려왔는데 엘리야 당신이 없으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엘리야와 대화할 때 이 오바댜가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9절 끝에 보면 9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두려워하잖아요. 12절 보시면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그 다음에 14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3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합이 나를 죽일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야 앞에서 아합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걸고 아합과 싸우겠다고 하는데 이 오바댜는 아합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해서 그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오바댜는 원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원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왕의 비서실장 자리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무서운 것이 많은 사람인데 몰래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이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맡긴 자기의 사명을 그래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용기인 거예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타고난 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람보같이 그냥 총이 날라와도 다 막아내면서 총을 쏘. 이게 용기가 아니고 누구나 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요.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렵고 두렵지만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이야.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거야.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게 용기란 말이에요. 그때 정말 하나님은 두렵지만 그래도 용기 있게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을 때 우리는 바울 그러면 언제나 담대하고 언제나 두려울 게 없고 거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그때의 자기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교인이 거칠기도 했지만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웠던 거예요. 떨었던 거예요. 약했던 거예요. 그러나 두렵고 떨었고 약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고 떨면서 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에 열매를 거두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매일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게 어쩌면 아합이 통치하는 곳에 그 왕궁으로 오바댜가 매일 출근하는 것처럼 그런 아픔과 고민과 걱정을 갖고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 사람 또 만나야 돼. 그 너무 거칠고 사납고 그리고 또라이 같고 말로 안 통하고 그런 사람을 또 만나야 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돼. 그래서 마음이 두려워요.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도 이 자리가 하나님 내게 맡겨진 자리라고 여기며 나아가는 거. 그게 용기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의 선교지인 거예요. 오바댜에게 왕궁이 선교지였던 것처럼 그게 우리의 선교지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렵지만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아합이 통치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그리고 사람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늘문이 닫혀있는 때였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냈지 않습니까? 정말 오바댜가 왕궁으로 출근하는 마음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늘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선교지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우리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새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 벌떡 일어서셔서 오늘도 오바댜 같은 그런 심정을 갖고 여러분의 맡겨진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